느헤미야서 9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23절서부터 31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회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야말로 금송철벽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긴 전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몇 년 걸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에스라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조상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얼마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포로돼서 돌아오는 것 같은 제2의 출애굽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 에스라가 강조하는 게 뭐냐. 역사는 또 반복될 수 있다.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한 그 죄들을 우리가 또 범할 수 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또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또 한 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시내산 밑에 광야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는 뭐냐?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입니다. 오늘 인간에게도 금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 몇 마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사실 호주머니가 허전해지면 힘도 빠지고 맥도 없고,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물질이었구나. 그리고 더 악착같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가나안 땅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배가 부르고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신명기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배가 부를 때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날마다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그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살찌고 기름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28절에 평강을 얻은 후에, 이 평강을 얻은 후가 참 위험할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진실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평강을 얻은 후에는 모든 게 그냥 대충 진실성도 떨어지고 이름만 부르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기 전에 뭘 하시느냐? 성경 29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경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합니다. 강팍합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평강을 얻은 후에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쓴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어서 그들을 탐욕스럽고 비참하고 병들게 만들라. 지나친 걸 누리고 살면 이게 병이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지나치게 먹으면 결국은 몸에 병이 생겨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간에 내게 주신 바에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쌓인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의 열매는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탐욕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게 나중에 병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나치게 쌓아놓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지나치게 부유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제일 가난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풍성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간에 지나치게 쌓아두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평안을 얻은 뒤에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평안을 이미 얻었어요. 자고 일어나도 걱정이 없어요.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땔감도 풍부하고 비새는 곳 없고 그렇게 되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몇 년 걸렸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세대는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고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본 세대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요. 그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집에도 다음 세대가 있고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몇십 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금 평안하게 해주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또 회개하고 이런 일이 반복해가지고 자주자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혼내주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너 10초 줄 테니까 이거 해. 근데 처음에는 막 시간을 막 셉니다. 5초, 뭐 4초, 2초 이렇게 하다가 1초가 남았는데도 애가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2분의 1초 온 거래. 거기서 또 절반, 또 한 번 기다립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징계가 임하는 거죠. 처음부터 징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아도 목이 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오는 패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그때가 이 패망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이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오늘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려서 강팍하게 되는 오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하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30절에 여러 해 참으시고, 정말 여러 해 참으십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은 안 될 때는 그 열방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31절에 그런 가운데, 그렇게 징계를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마르틴 루터가 회개란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회개란 뭐냐?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늘 깨닫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자주 끊는데요. 한 달에 10번씩. 그건 끊는 게 아니죠. 반복하는 거죠. 너무너무 술이 징그러워가지고 술을 하루에 한 번씩 끊는데요. 그건 돌이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가 똑같은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을 때 주님이 안 찾아갔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왜 그래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 애굽에서부터 역사를 거슬러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망한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 은혜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자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말씀 집회 안에 특별히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는 가운데 저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베풀어졌던 그 역사와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말자고 다짐하는 이 현장에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있나이다. 은혜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고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